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나의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버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저기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나의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저기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 이 아침 주의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잠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연약함과 모든 질병과 모든 무거운 것들 다 가볍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고 성호를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다림이 양대와 같으니 높아두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스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노들같이 저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4번 이웃사랑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4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니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니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2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상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이시며 노래이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되길 원하오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삶의 평안을 잃은 자들에게 평안이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병과 노환으로 투병 중인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환난으로 낙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딱한 사정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는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휴전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더 높게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성실과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를 인도하실 윤상혁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8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17장 우리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위하여서 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사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모든 소득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정직이로서 주인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귀한 손길, 그 귀한 헌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 넘쳐 또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귀하고 선한 일들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아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증거로 우뚝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전축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 귀한 목적을 따라 주님 앞에 더욱더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것들로 더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나누고 섬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귀한 헌신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하심을 높여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며 증거하는 이 땅의 믿음의 증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지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 들을 때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또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큰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는 통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건강을 잘 챙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또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첫째 주일로 지키죠.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첫째 주일로 지키지만 우리가 절기라고 생각을 해서 3주 동안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의 삶이 감사로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감사는 축복의 통로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제가 볼 때는 참 건강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요, 이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막 그냥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잘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뭐 합니까? 그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를 통하여 충만히 임하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람으로 심고 광풍으로 거두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지요? 오늘 말씀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1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훅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제 목양실에 가면 큰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거기 중간에다가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1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1년짜리 묵은 설교, 푹 익은 설교.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언제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라는 말은 이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스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 아주 작은 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이 이것이 나중에는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가볍게 지나가는 바람처럼, 마치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하면 바람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나비의 바람이 이게 나중에 바람을 타고 또 바람이 더해지면서 나중에는 아주 큰 폭풍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바람 좋지 않습니까? 시원하고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냥 산들바람, 그냥 살짝 부는 바람, 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으로 심었는데 결국에는 뭐가 생겨요? 광풍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신경 쓰지 않았고 무시했던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생각, 작은 죄악이 나중에는 이것이 광풍이 되어지고 폭풍이 되어져서 온 삶을 무너뜨리고 온 믿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사람입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주변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방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변국들을 냠냠 하나하나씩 다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 하면 아주 옛날부터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남쪽에 있는 애굽이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맞붙기 시작한 거예요. 아수르가 욕심이 생겨서 이 애굽까지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있었다. 그러니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진다고요? 새우등이 터진다고 이 두 강대한 나라가 서로 막 그냥 저거가 잘났다고 싸우다 보니까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골머리를 앓지 매 순간이 위기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전쟁이 터질지 매일매일이 긴장감과 위기감으로 고조되는 시대가 바로 호산나가 선포했던 이 시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일본 이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땅덩이도 좁은 이 나라가 그냥 양쪽에 그냥 그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딱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위기 때에 이렇게 위태위태할 때에 그렇다면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는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계속 책망하고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주를 퍼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괜찮다, 힘내라, 이 위기가 있지만 잘 견뎌내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습니까? 여러분 같은 건 어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당연히 격려하고, 그렇죠? 축복하고 잘할 수 있어, 힘들지만 이 힘든 것 잘 이겨내면 좋은 결과가 날 거야, 아마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냉정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그 어려울 때 좀 그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아주 그냥 대놓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코앞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을 바짝 쫓아오고 있다. 이러면서 아주 그들의 그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떠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막 몰아붙이니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외롭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힘듭니다. 왜? 그 시대에 반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증거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어떤 이유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를 버려졌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는 뭐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반쪽이 나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을 다스리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남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있는데 자기들이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으니 성전으로 가면 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이 열 지파가 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뭘 만드느냐 하면 성전 대신에 금송아지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섬기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때하고 비슷합니까? 출애굽 때하고 비슷하지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뭐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거할 곳이 있게 하시고 소유가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돈신입니까? 아니 옳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마치 바람하듯이 바람을 일으키듯이 하는 거예요. 즐겁게 가볍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물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부수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이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우상이 그들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는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불법으로 점철됩니다. 자기의 욕망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불의한 일을 해도 어떠한 불법한 일을 해도 그것을 바람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이 죄악의 바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너무 가볍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광풍이 되어서 그들에게 되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시대와 닮아 있습니까? 이삭은 열매 맺지 못하고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더 나아가서 깨진 그릇과 같이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에 그 가운데에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처럼 취급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방이 그릇 많지요? 그렇죠? 주방에 그릇 많아도 꼭 쓸 것만 쓰지 않습니까? 쓰는 것만. 그렇죠? 좋은 것 있어도, 괜찮은 거 있어도 꼭 거기에만 손이 가요. 그렇죠? 옷도 마찬가지. 옷 이렇게 옷장에 쫙 걸려져 있는데 그거 보면 항상 손이 가는 옷이 있고 1년 내내 걸어놔도 안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에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다.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그릇이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배역하니까 굳이 그걸 들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힘쓰고 애썼지만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추수감사절기를 맞았지만 감사의 열물이 없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각하게 보아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풍성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들을 잃어버리고 살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충만한 은혜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메마른 땅과 같이 살아가야 할까?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어떤 바람으로 신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똑같은 바람이지만 어떤 바람은 광풍이 되어서 모든 생명을 휩쓸어 죽게 하는 바람이 있다면 또 어떤 바람은 좋은 바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부흥케 하는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그 바람이 사망의 바람, 심판의 바람, 멸망의 바람이 아니라 생명의 바람, 회복의 바람, 치유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바람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회복하면 되십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격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합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하여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우리가 이것을 빼앗겨버리고 이것을 소멸해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각인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격이 될 때, 여러분, 어찌 우리가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악한 말을 하겠습니까? 어찌 악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과 인생을 허투루 사용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원수된 배역의 길로 걷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더하여서 그 귀한 선물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충만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각종 죄악의 산들바람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여호와를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있고 우리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사용하려면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실수 없이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다 보면 반드시 고장이 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도록 주신 게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산다고 힘쓰고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왜 그렇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찬양, 그들이 드리는 기도 기뻐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뉴얼대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뭐 하셨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수고했다,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시내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율법이 반복적으로 쭉쭉쭉쭉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겨울 정도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애굽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때를 다 벗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 속에 있었던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의 그러한 욕망들 다 하나하나 벗겨내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생활할 때에 그러한 모든 생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밀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단지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그 삶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쳐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가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일으키는 바람이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광풍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생명의 바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바람을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직분, 이 귀한 가정, 이 귀한 교회, 이 귀한 지체들,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영광을 우리는 어떤 것으로, 어떤 바람으로 심기를 원하십니까? 모쪼록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바람이 살리는 바람, 회복하는 바람, 치유하는 바람, 온전케 하는 바람.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모여서 큰 폭풍이 되어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폭풍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언제까지 세상 앞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의 바람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그것 바라지 마십시오. 그 바람은 광풍일 뿐입니다. 우리를 해치는 바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의 바람을 타고 그 믿음의 바람과 생명의 바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냉수와 같은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믿음직한 심부름 꿈이 되어서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바람, 세상의 바람, 죄악의 바람, 욕망의 바람을 심고 광풍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만 거두지 못하는 빈손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의 바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바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바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다시금 새롭게 바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려내고 이 민족을 살려내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바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폭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주님 세원받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까지는 헛된 바람을 붙잡고 그것이 참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그것 붙잡고 살아가다가 광풍을 만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바람, 은혜의 바람, 구원의 바람, 생명의 바람, 사랑의 바람, 능력의 바람, 믿음의 바람이 다시금 불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생명의 바람이 나타나 하나님 생명의 폭풍우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 외에 하나님의 능력의 귀한 증거로 아버지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산 증거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총과 은혜를 너무나도 자주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바람을 붙잡으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를 안정되게 하고 그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게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 줄로 알고 붙잡고 살았지만 결국은 광풍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이 부서져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정말 낙심천만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위기를 당하며 살았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은총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림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바람, 생명의 바람, 사랑의 바람, 겸손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우리의 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내므로 주님 그 바람이 온 땅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에 힘차게 불어와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되어 구하는 모든 것,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고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증거로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바람으로 삽시다. 1만 시간 기도운동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새가족 오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과 안내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은 윤상혁 선교사님이 전하십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그래서 선교팀하고 만나시고 할 때 그냥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정사역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화요 노방전도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 중보기도가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김밥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김밥 전도가 있고요. 그리고 김밥 준비하는 작업은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 120줄인가 130줄을 이렇게 열심히 싸셔가지고 나눠드렸는데 금방 나가더라고요.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 나눠드리고 다니시는 분들 나눠드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금방 나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더 양이 많게 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십시오. 손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싸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수고해 주시고 또 같이 전도해 주시면 또 교회에 좋은 영향력이 시작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구원의 삶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6명이고요. 시간 안내는 목요일반과 그 다음에 주일반이 있습니다. 이 필경대에 보시면 이렇게 구원의 삶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있는데 여기 이름과 그리고 목요일 할 건지 주일 할 건지 표시를 해두시면 해가지고 헌금함에 넣어두시면 그거 취합을 해서 제가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연말 모임 안내입니다. 연말 재직회가 12월 10일 날 둘째 주일 날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연말 감사가 12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연말 공동의회가 12월 17일 셋째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일시는 2024년 1월 8일부터 13일 한 주간 동안이고 매단입니다. 선교 후원을 위한 1일 찻집을 진행을 합니다. 12월 10일 둘째 주일 오후 지하 식당에서 차와 쿠키를 준비해서 섬깁니다. 가격은 매기지 않습니다. 한 잔에 얼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구역 모임 하실 때에 사용하시라고 제공을 하는데 그 옆에다가 선교 후원함을 하나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자원하셔서 자발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선교 체험 부스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떤 사역을 할 건지 우리 아이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청년하고 중고등부하고 우리 초등부까지 상당히 많이 갑니다. 어른들은 많이 안 가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섬길 건지 보여드릴 건데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수세미를 떠가지고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력하실 분들은 우리 김복성 권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수세미를 떠가지고 지난번 2020년도에 수세미를 아주 한 100개 이상 가지고 왔는데 나눠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게 잘 없나 봐요, 거기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도 떠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번엔 좀 더 풍성하게 많이 가져가서 또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김복순 권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카드 쓰기가 있습니다. 우리 편지사역팀에서 앞에 들어오시다 보면 필경대 위에 이렇게 예쁜 빨간 카드하고 통이 있었죠. 네. 신경 써서 안 보신 분들은 이제 가시면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앞에 성탄 카드가 하나씩 꽂혀 있습니다. 그거 성탄 카드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마우신 분들이나 또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카드를 적어 가지고 그 카드를 그 통에다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 편지 사역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발행하거든요. 발송하거든요. 그때 같이 끼워 가지고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 기간은 12월 10일까지 12월 둘째 주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날 우리 몽골에서 오신 현지 목사님 함께 은혜를 충만히 많이 누렸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몽골 오셨는데 돌아가실 때 뭔가 좀 선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냥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강사료만 받고 가시면 참 그렇네 이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문자도 보내고 그죠? 후원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좀 더 세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100만 원 정도만 좀 모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와 놀랍게도 101만 원 좀 더 세게 부를 걸 그랬어요. 한 500만 원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걸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힘써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강사료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후원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1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겨울을 지내면서 이 석탄이 많이 들어간대요. 한 1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한겨울을 지낼 수 있답니다.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몽골은요 겨울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겨울이 아니에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겨울인데 10만 원이면 그 겨울을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시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섬김이 또 귀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헛된 바람 붙잡지 아니하고 생명의 바람, 믿음의 바람, 은혜의 바람 붙잡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